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무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려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내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마지막 게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으로 마도다.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강절기에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본받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생명받이 이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신사도적 목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남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과 병상에 누워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의 자리에도 은총의 경험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기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감리교 세계협의회의 총무로 한 20년 동안을 봉사하던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제 여정 가운데 듣고 5시간 동안을 자동차를 타고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5시간을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신학교회 이사회에 참여하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또한은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를 템파에 있는 아주 감리교회 오래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참석했는 거니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에 지휘관으로 계셨던 분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세요. 그분은 장군으로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전자기술자이기 때문에 훌륭한 마이크 시설, 스피커 시설을 세례 기념으로 교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휘관이 되신 분이지만은 그 훈련병들이 예배로 나올 때 저 현관문 옆에서 별을 단 견장과 훈장을 다쓴 지휘관이 1등병, 2등병 훈련병들이 예배 보러 나오는 분에게 성령을 잘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그분이 지휘관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훈련병들 참모 또 모든 임원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밖에다가 의자를 놓고서 예배를 보는데 지휘관이 거기에 집사님으로 계세요. 거기 찾아가서 같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지나다가 제가 떠나서 나오는데 비행장까지 옛날 지휘관 부부가 나와서 안 보일 때까지 손 들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요. 군대 질서 속에 지휘관이 교회 나오면서 겸손하게 안내위원으로 했던 그 지휘관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형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진 축복의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이름난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외롭게 지내는 감리교 목사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손에다 쥐어주면서 외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격려했더니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너 뭘 먹었냐?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시켜서 외롭게 목회하는 이민 목회자 격려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간 데마다 우리 광림교회에 소문이 잘 나 있어요. 와본 적도 없지만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내가 광림교회에서 와서 그렇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가대 뛰어난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세계 제일 가는 감리교회에 이런 예배에서 제가 설교하게 된 영광은 여러분이 뛰어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데마다 여러분의 뛰어난 소식을 제가 듣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와 뛰어난 성도들아,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 가게 되면은 장례식장에서 시작한 개척한 교회, 옆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울음바다가 되어 있는데 그 장례식장을 빌려서 예배보는 교회 이름은 우리는 죽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한쪽에서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우는 눈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배드리는 교회는 부활교회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개척교회가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됐어요.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옛날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 교회 같이 예배 보려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참 훌륭한 찬양을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 찬양을 잘 부린다고 하는 얘기를 미국에 있는 교회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얼마나 뛰어난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큰 축복이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63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광림교회, 빛광자, 숯불림자. 어떻게 이 이름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그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구 쌍림동에서 개척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생각하다가 광희동, 중구의 광희동과 쌍림동 그 사이에서 개척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광림, 빛광자, 숯불림자를 따서 광림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은 유명한 영국의 방송국에 BBC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지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여기 해석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BBC 철출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우리 burning bush, 이 숯불빛에서 거기서 숯불이 타는데 그 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숲속에 타는 불꽃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성서의 근거에 있는 광림교회, 숲속에 불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취임을 할 때에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쪼아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고 내려왔던 그 돌을 주워다가 똑같은 재질입니다. 십계명의 재질을 그대로 그걸 닦아서 장로님의 이 가락지를 해서 끼우는 4,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현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었습니다만 우리 한경진 목사님 여기 앉으셔서 그 광경을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다가 떠나가시면서 목사님 좋은 곳 구경하고 갑니다.
가락지를 그렇게 뜻이 있는 가락지를 만드는군요. 황영진 목사님이 매우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뜨거운 악수를 하시고 우리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광림교회는 버닝 부시, 숲속에 타는 불꽃의 병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요, 4,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느님의 역사적인 참여를 기념하는 그런 뛰어난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교회론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손발과 같은 이런 지체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몸은 이 교회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손발과 같은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인 것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에 소망이 충만한 교회의 기쁨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풍성한 기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신된 축복, 훌륭한 축복을 계승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인 것이 이 광림교회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구약시대의 창조적인 능력이 충만한 교회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이 충만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창조적인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제단에서 예배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우리 웨슬리 선생은 옥스포드를 옥스포드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버드라고 하는 것은 1620년도에 이민 온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저 동해 바닷가에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학교를 세우는데 하버드 대학을 세웠어요. 하버드 대학을 세운 것은 유명한 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세계의 가장 유명한 교회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건물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왜 광림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느냐? 뛰어난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충만하고 기업이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상징할 때에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저 종탑 위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가 예배 보는 이 가운데도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이번에 제가 몰몬 교회를 가봤어요. 몰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의 독서성이 있더라고요. 그 몰몬 교회는 이 일부 다처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런 거니? 남편들이 다 피살당하고 그 과부와 고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 스미스 유명한
몰몬 교회 교주가 되는 분이 일부 다조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신문에서 다 아주 세밀하게 비판하게 될 때에 이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만이야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그러나 이 사람은 일부 다조제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폭도들이 이 감옥을 허물고 들어와서 스미스라고 하는 몰몬교회 교주를 살해했습니다. 그 2세가 지금 솔트시티라고 하는 데서 계속해서 이 로몬교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몰몬교회가 같은 십자가의 교리를 믿긴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 하나도 상징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지체된 몸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해서 뛰어난 성도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은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의 뛰어난 성도들입니다. 신학시대에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파워, 능력이라는 말을 몇 번 썼는가 하니 118번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향해서 권세 있다고 하는 말씀을 몇 번 썼는가 하니 108번이나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은 십자가 밑에서 권세를 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배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뭔가 하니 자연적 인간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윌리엄 제임스는 얘기하기를 자연적인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가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의 뛰어난 성도들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뛰어난 성도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사도신경을 오였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관계성을 맺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이번에 몰몬 교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안내요원이에요. 안내요원인데 얼마나 친절하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몰몬 교도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면은
한 공동체를 알고 그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뭘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뭘 도와드릴 것이 없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공동체의 생활을 이사 온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몰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보다도 더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같이 이 광림교회를 섬기던 안은선 목사님 하늘나라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초론수도원에 기도에 굴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도 초론수도원에 기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기도굴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10,000원이에요. 한두 것도 아니라 안은서 목사님 키가 큰 분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저를 보더니 아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부흥회를 하라고 하는 총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더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왔더니 이 기도굴이 전부 다 10,000원이구려. 그러니까 우리 정 급하기는 나보다 김 목사님이 더 급합니다. 내 기도의 굴을 빌려드릴게요. 아우 고맙습니다. 보니까 라면 박스 위에다가 낙서를 한 게 다 뭐예요? 거기 엎드려서 밤새도록 주여 기도하고 나니까 새벽에 온몸에 모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단에 직접 걸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설교를 하니까 교수님과 홍효선 학장님도 거기 앉아서 자기의 제자가 설교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기뻐하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느 교수님은 과일을 한두 달에 사가지고 그리고 이 언덕을 올라오시더니 어디를 가느냐고. 네, 이제 과일을 좀 대접하려고 교수님이 직접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뭘 말하느냐. 안은선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저를 이 교회의 목사님이 되도록 천거를 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사할인 동포들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권을 가지고 사할인에 살고 있다가 대한민국 여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연락이 왔는 거는 적서사에서 연락이 와기를 내 태를 잘라 묻은 고국 땅에 내 뼈를 좀 묻어주세요. 고국 땅에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적서사에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적수사 총재로 계시던 강영훈 총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었는데 사할인 동포들이 갈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서 150명을 모실 수 있는 양로원을 저 춘천 가까이 깨끗이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모실게요. 그냥 모실 수 있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모시겠습니다. 사할인 동포들이 조국의 품에 대한민국의 날개를 타고 모셨어요. 이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를 보았어요. 강용훈 총재, 적수사 총재가 환영사를 올라오는데 자꾸 울음만 우는 거예요. 한결 들고 눈물을 닦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광림교회에서 양로원을 마련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같이 지나게 되시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일본의 광반 장관인 일본 정부의 광반 장관이 이름이 아키라 고소라고 하는 광반 장관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일본 정부의 관장입니다. 장관입니다. 그러더니 큰 조를 하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일본 정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동포들을 이 광림교회에서 모시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본의 관방장관이 제3월에 와서 인사를 해서 갔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회가 하지 못하는 것 정성껏 모셔서 지금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이상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을 또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세계 사회를 위해서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감리교회 지도자였던 생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를 다녀보아도 무신론자가 고아원을 경영했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세계를 아무리 돌아봐도 무신론자가 고아원을 하거나 양로를 하는 것은 볼 수가 없는데 교회만이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고 홀로 된 노인들을 모시고 채를 잘라 묻은 이곳에 내 뼈를 묵어주시오 할 때에 우리가 모실게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에 이 사회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요한 웨슬리 선생은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와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개인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구원하고 무혈혁명으로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가인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초대 기독교가 놀랍게 전파된 가장 큰 원인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 강남구청장이 제3월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민방위 훈련을 받을 만한 이만한 강당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방위 교육 장소로 이 예배당을 좀 빌려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요.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모여오는데 이 광림교회 예배당을 민방위 교육 장소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십시다. 매일마다 2, 3,000명이 우리 교회 여기 앉아서 민방위 교육을 받는 거예요. 또 저는 사관학교에 분목을 했었기 때문에 나도 정신교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장이 그럼 그 강의를 좀 해주시지요. 이 명찰 달고서 강의를 했는데 스님도 앉았어요. 신부님도 앉았어요. 목사님도 앉았어요. 유명한 영어 배우도 앉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어렵지요. 살기가 힘들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면 어떨까요?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기독교인이었다가 교회 못 나갔던 분은 이 십자가 밑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십자가를 바라봤다. 1년에 1,600명의 새신자가 민방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89년 10월 9일에 동독 성 니코라스 교회에 기도회로 모인 사람이 30명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였던 것이 개신교로 바뀌어진 니코라스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독교회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1989년 11월 9일에 얼마가 모였느냐? 30명이 모였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난 그 교회 가서 보았습니다. 12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니까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들이 최전방에 나가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성 니코라스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에도 하느님의 통일의 축복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사회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쓰다듬는 것, 교회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계 교회와의 연대성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교회와의 연대성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북극 땅에 가게 되면은 유명한 발틱 3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에스토니아 교회가 있고 리투아니아 교회가 있고 또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에스토니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건축비를 대줬습니다.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이 발틱 3국의 신학교가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발틱 3국의 목회자로 나가는 놀라운 일을 어느 교회에서 하느냐? 광인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 교회의 연계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웨슬레이의 역사적인 흔적들을 갖추어 놓은 박물관을 우리 교회에서 도와서 그 모스크바 선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파키스탄의 기독교 학교를 우리 교회가 세웠습니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세계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의 능력 있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위기는 전도의 위기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오늘 교회가 확장되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위기는 전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은 저 문 앞에 여성교회원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안카페에 가서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그냥 박차고 지나가요. 그래도 따라가면서 전도지를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요. 저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여성회원들이 저렇게 안타깝게 전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장담을 했습니다. 1934년 히틀러가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수년 내에 이 교회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누가? 히틀러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 호언장담을 했던 히틀러가 미리 죽었습니다. 교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통일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전도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저 러시아의 공산주의 정부가 그만이야 소련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유명한 무신론자 공산주의자가 얘기를 하기를 공산사회가 이렇게 힘없이 막 흩어져 나갈 줄을 꿈에도 몰랐다고.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추선하자고 무신론자의 유물주의자 저 모세기에 거기에 유명한 지도자가 한 얘기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한 번은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자들과 함께 가스토로마시라고 하는 시의 큰 러시아 종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폭파시켰어요. 깨끗이 폭파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회가 망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종교의 자리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맛을 보니까 세인트 워터라고 하는 성수가 터져 나오는데 이것을 모스크바 시내 사람이 다 사서 그 자리에 더 훌륭한 예배당을 높이지고 금치를 하고 러시아 종교의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예배당을 폭파했지만 그 사이에서 생수가 콜콜콜콜 쏟아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오늘 이 시대의 위기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재단인 거기에 뛰어난 성도의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의 사명을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 뛰어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권세 있는 재단에 뛰어난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능력의 재단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로 인쳐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능력 있는 재단에 뛰어난 성도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래 이 거룩한 주일 한전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겸손하게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크시는 정과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병들어 고생한 이들, 치유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나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능력 있는 제단에서 뛰어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